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흥정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에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먼저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해도 이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할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보았기 때문이요. 이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냐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경험을 하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하나님 즉 성령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나요? 예,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네. 성령님은 영의식의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성님이 들어오시면 성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 즉 성령임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지 인간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자신들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이 아니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죠. 예, 영이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영이 되기 전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죠.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보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영에 관한 것은 누가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자 요한복음 7장 14절 18절이죠.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예,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였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 하나님 성령님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바로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랬을 때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가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지 못한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 예수님께 가고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유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태어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의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니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인간들이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원죄서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시면서 죄를 갚으셨다. 예. 그 원죄서는 성경에 있나요? 없지요. 예. 그걸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 원죄서를 배우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만 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지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영의 것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거기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구세주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세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야. 이거는 네가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지.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예배당 가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뭐라 그러죠?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 신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교리를 배우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죄 아무리 줘도 다 갚아줘. 그거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다 갚아줘 십자가에서 들리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가짜라는 거야 가짜.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인간이 영의 왕국 들어가나 인간은 몸인데 못 들어가죠. 두 번째, 영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렇게 인간들에게서 원죄사를 배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 관한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증언할 수가 있죠. 자,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영은 바로 생명, 신들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게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사람들이 벌써 이 말씀을 읽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몸이 다 생명이잖아요. 왜?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예,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는 이유가 뭐죠?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거든요. 예. 그게 생명이 달라요. 인간들은 생명이 몸이고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에요. 영. 예. 영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게 하나님 보니까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살자. 이 무익한 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불옷에 던져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증언한 것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국계역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성령님을 주시러 오신다. 예. 그것이 바로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예, 예. 근데 본인이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잡으러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역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이 물세례 교회 가면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반드시 세례로 받아야 된다. 회개, 죄를 용서해 준 것과는 되질 않는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 영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죄 아무리 갚아주셔도 성령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님 즉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아무리 죄 씻어도 소용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 에게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 받아야만 하나님 에게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렇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없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지 이름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거스틴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가르치는 거. 달콤하죠? 가짜라는 거.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죄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게 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된다는 그것만 띄어서 생각하면 꼭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 가능하잖아. 하나님 누구세요? 영. 영. 근데 영은 누구? 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 받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이 들어오는 것이지 믿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성령 주셔도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나요? 믿어야만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와 은사로서 다 증명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부활을 봐야 부활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그게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셨잖아요. 값을 치르셨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네. 그럼 하나님 아닌가요?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쓰였으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되네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인데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지 않는 것이요 성령님도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없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라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왜 보내셨다고요? 영전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줘서 부활시키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예. 아버지의 뜻.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얼른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를 마시나요? 못하잖아요. 그 뭐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예수님 보시니까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건 생명. 생명,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을 주러 오신. 사람들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다 생명, 다 죽은 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 그제서야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반드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부활시키는구나.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 성령 가지고 계시구나. 인간들은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못하죠. 이게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몸을 부활시키거든요. 이게 성령임을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뭐예요? 신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것이죠. 증거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기에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믿으며 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구세주란 건 뭐예요? 두 가지.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야 구세주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야 그게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성령 생명 받으면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반드시 죽죠. 인간이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지 않아요. 죄 씻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어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인간의 교리를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예배당에서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이 없어. 거짓말이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리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믿어요. 반대로 믿어요. 반대로.
그러니 구원이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어디서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하나님 영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구세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셨고 또 성령은 영을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님이 생명 되셨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sak한 자들은 애척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 또 져야 돼요? 죄를 짊어가는 십자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몸을 죽이는 십자가지.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 십자가지 죄를 씻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성령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죠. 생명.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성령이 우리 생명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 하나님의 의가 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그렇죠? 인간들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참 잘 보고 공부 잘하는데 대학 시험에서는 떨어져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수를 맞아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원죄설은 그건 아주 처음부터 잘못된 설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이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가 하지나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러면 너희 몸이 인간의 몸이잖아.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지만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라는 것. 성령이 생명이라는 거,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세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값없이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뭐 화를 벌컥벌컥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그렇죠. 매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받은 몸은 죽었고 하나님은 남았으니 하나님 아닌가요?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언제서? 달콤하죠. 얘를 제 대신 갚으셨어. 그거 믿기 쉽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으로.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너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누가 말했나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서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니까 나 하나님 영 가지고 있다. 예. 그 뭐가 잘못됐나요? 예. 하나님 영 가졌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네요. 그죠?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이 돼서 예배당 가보세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을 예배를 드려요? 뭐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예배당 가면 너무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배당 가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네.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등 가지고 얼굴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신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 부활로서 증명하셨지만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이 우리도 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보내셨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 성령이 예수님 아닌가요? 성령이 아버지죠? 아버지 받아서 몸은 죽었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 나에게서 태어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지 않고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요. 평생 교회를 다녀봐야 이 말씀을 가르칠까요? 절대로 안 가르치죠. 자신들도 모르고 예배당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구세주는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주셔야겠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영전한 생명 받았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 예수님 정죄받나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 받거나 말거나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구원말은 다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완전히 거짓말이네, 거짓말.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셨다면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죄와 상관없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거든요. 예,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증명이 됐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곧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살았잖아요. 생명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만이 생명이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죠. 물은 생명수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받으면 이제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에 들어가죠. 맞아요. 우리가 성자, 성부, 성자, 성신, 성도잖아요. 거룩할 자, 거룩한 자들,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성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받았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saint 이렇게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는 거룩하게 되지 못했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절대 배우지 못했어요. 주일학교 다녀도 안 배우고, 뭐 교사들이 안 가르치고, 목사님 절대 안 가르치고, 텔레비 들어봐도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없고, 신부 얘기 들어봐도 없고, 책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 읽나요? 살기 바쁜데. 그저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 잘근잘근 씹어서 입에 넣어주니까 그것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목사들도 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죠. 몸은 죽으니까. 이 자들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가르치나?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도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 영으로 창조된 아담이 몸이 된 거죠. 그 영의 세계,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돼.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의 세계,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태어나. 이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발으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성령이 말씀하시. 썩을 씨 몸이죠. 썩지 않을 씨 성령님.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영은 신이게 우리가 신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9장 7절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끌고 갔죠. 이 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되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죽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유대인. 사도 바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레위 지파요. 다 아주 고등교육 받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예요. 엄청나게 학식을 많이 가진 자. 그 자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시잖아요. 뭐로? 열매로, 은사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라 믿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영을 낳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주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입니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게 교회에서 절대 안 가르치겠죠.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거기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이야.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지 않은 신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신 아닌가요? 못 믿겠죠? 저도 못 믿었어요.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무슨 신인지 모르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이 돼? 그런가 보지. 그러고 넘어가. 구원이 없어요. 아니 신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예수님 구세주죠. 신으로 태어나야 하나님하고 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인간 프로소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얘기 드리면 그냥 펄쩍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 AD 300년에 있는 신학자죠. 누구의 철학 받았어요? 플로티누스. 플라토니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지금 예배당 가봐요. 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면. 마틴 루터, 칼빈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죄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고.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누가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 아니신가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한참 세뇌를 당하다 보면 몇십 년 세뇌를 당하면요. 그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봐요 사람 예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죄 짊어지고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이제 참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 구원이었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 서태하느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그럼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왜 굳이 인간이라고 믿어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과 떨어뜨리는 땅에 떨어지죠. 진리 안에 중력의 법칙.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도 태어나는 거예요. 예?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신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줬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가 사과 떨어뜨려지면 사과 하늘로 날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됐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죠.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하라.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믿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 성삼일체 우리 가져서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구원 받은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생 죄 짊어지고 하셨다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주신 것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성령이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신이라 믿고 영생을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직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건 말 안 해요. 제 씻은 거 어떻게 보여줘 보세요. 짊어진 하신 거 보여달라 이거예요. 죄 계속 짓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구원 받았나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오나요?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다.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지고 사는 사도 바울은 이단인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을 증언하시면 하나님의 자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단인가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이죠. 당연한 거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리인가?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하늘에 계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간입니까? 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라고 이상하지 않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이상하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이제는 그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죽음 보시나요? 안 죽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죽음 봤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죽네. 안 죽어요. 성령인데 무슨 죽어요.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거죠. 부활할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 예수님 생명을 받았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면 예수님 됐네요. 구원 받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지.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 뭐합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이다. 네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느냐. 나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야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 되시고 신이라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인간인가 신인가? 신이죠. 여기는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죄만 씻었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신이요?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인간이 신이요?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영원한 성이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아무리 갚았다고 믿어봐야 죽지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게 가짜설이에요. 원죄설. 그걸 믿었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신들은 반드시 부활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동고동락하게 교리 다 배웠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봤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실 때 다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식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를 이제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령 받아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고 나면 그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라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영원 불멸의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해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상속 못 받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은 썩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또 몸도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 썩지 않는 몸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면 순간이잖아요. 더 자고 싶죠. 그렇게 짧은 거예요. 무슨 뜻이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 왜? 마지막 나팔 소리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뭐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깬 것뿐인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뭐 바깥에서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뿐이니까.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자마자 깨는데.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사흘이 아니에요. 죽자마자 부활하셨지. 그렇죠? 잠을 자서 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깼으니까 소녀 보고 물어봤어요. 너 며칠 지났냐? 그럼 아니요. 뭐 며칠이 지나 금방 저 일어났지.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 나자로를 예수님께서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나자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며칠 잠잤어? 글쎄 몇 시간 잤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었나요? 죽음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변화돼서
그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신 것이죠. 만일 땅에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므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죽지 않으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썩을 몸 주고 썩지 않은 몸, 죽을 몸 주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활하니까 다 잠잔다 그러는 거.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야.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다 깨니까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 슬픔이 아니죠. 또 잘 됐잖아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니까 슬픔도 이제 없다. 죽음도 이제 슬픔이 없다. 제가 어느 분 사망전서 끊으러 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세요? 새벽 7시에 물 떠오라 그래서 내가 물 떠러 갔더니 그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지옥 갔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아니 무슨 지옥을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 믿은 근데 왜 누가 보면 지옥 간 줄 알겠네. 울음을 닦아지시는 거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활의 확신은 뭘로 가죠? 성령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성령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녀도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고 가르치니까 죄 씻는 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몸이니까 다 죽고 사라진다고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몸은 죽고 없어지니까. 부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으신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죽었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보다 앞서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이제 휴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이며 신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는 신은 하나도 없게 반드시 부활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영은 불멸의 몸을 입고 사망이 있나요?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몸이 믿을 수 있는 인간은 몸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제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영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침에 나는 신이다. 얼마나 아침에 밝은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나는 신이다. 얼마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나는 신이다. 하나님들 잠을 잘 때도 나는 신이다. 참 잘 알겠죠. 예?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쉬운 복음인데 죄신도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다 증명이 됐으니까 부활도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 신들은 안 죽으니까. 신이 된 거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죄시는 거는 증명할 길이 없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교환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 상속받으니까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다 영광 받는 거예요. 죽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거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미리 떨어지면 미리 나오겠죠. 볼이나 쌀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반드시 생명의 숨, 즉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낙원, 즉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 하나님의 숨,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이게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게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성령이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제 성령 세례는 이제 아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뭐만 남았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가르치시는 목사이나 신부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가짜 증인한테 가짜 증언 받으니까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야. 거꾸로 얘기해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이 살아가겠죠. 몸은 죽었잖아요. 영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직접 배워야 되는 거.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크리스찬인데 증거 좀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증거를 내버리실 거예요? 증거 있죠.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 다 주진 않죠. 나눠주시잖아요.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어요? 죄 씻었다는 증거 어떻게 보여줘 보세요. 엉터리죠, 엉터리. 반드시 성령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만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니까 섬김 못 받겠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령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잖아요. 그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 살고자 하면 바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죽나요? 항상 평안하죠. 영은. 하늘에서 사니까 영 안에서 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인간들은 다 육신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자 훈련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데 아니 11조가 아니라 우리는 몸 자체를 다 드렸잖아요. 성전으로. 11조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드렸지. 예, 그냥 11조 내라고 그렇게 돈 좋아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돈은 뭐라 그랬어요? 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똥 드리나요? 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정말 전부 회개해야 돼. 성령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똥을 드린다고 그렇게 자꾸 11조 한 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고. 예, 하나님 조기 드시나요? 예,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11조 꼭 내야 돼요. 예. 우리 11조 안 해.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렸지. 예.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 우리 몸 다 드린 거야. 11조 아니라는 것은. 예. 로마서 12장 1절. 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죠. 다 죽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까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이미 대학에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필요해요.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 뭐 대학에 들어간 대학 시험 또 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돈은 다 똥이다. 11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우리 뭐를 드려야 돼? 몸 자체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성전 살아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이며 영적으로 살기에 이제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 있다? 모든 것 위.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신 게 영의 왕국.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늘 사시는 것이죠. 떠나신 적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말씀하시고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피했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도피처가 된 피난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왕국은 예,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예, 성령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늘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또 세상이 바뀌어 버렸죠. 육신의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상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고 믿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지요. 멸망을 당하는 구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면 그렇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돼? 우리가 제사장, 왕과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은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됐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다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통치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 성임을 주면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왕은 왕자를 낳죠. 왕은 왕을 만들고 제사장은 제사장을 만들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11조만 바친다. 11조 바쳐서야 몸이 죽나요? 못 죽죠. 11조가 대신 갔으니까 몸 대신. 그래서 11조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11조 드렸잖아. 그것도 똥이야 돈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그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1조 내야 구원받아. 한테 거짓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왕국 어떻게 임해요? 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만 계신 우리가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죠? 예배당에 안 계시고. 그러면 어디 계세요? 코끼리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멋있게 생긴 나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만 계신 거 우리 안에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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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에서 죽지 않잖아요. 신으로 태어나죠. 또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부활이 있게 죽으면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이 부활인데 왜 죽는다고 슬퍼하나? 죽는다고 슬퍼. 애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혈병으로. 어마어마어마어마. 저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그것을 경험한 거지. 애가 죽어가면서. 엄마가 아이고 네가 이제 죽으니까 환상을 보나 보다. 그 애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우는데 엄마가 안 그래. 여보 당신 왜 안 울어? 아니 내 아들 예,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왜냐면 애가 죽으면서 그래. 나는 천국 들어는 확신하는데 엄마는 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했다. 내 아들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이 사람아.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지고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확신이 와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슬퍼하지 않죠. 또 만날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